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무것도 없고 뼈밖에 없는데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한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이렇게 줄여집니다. 한쪽은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10지파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물론 솔로몬의 죄도 있고 르호보암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한 208년 정도 이렇게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한 340년 정도 이렇게 왕권이 이어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평범한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끌고 데리고 갔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수들,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국회의원 다 끌고 가야지. 쓸모없으니까. 국회의원 안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왕 옆에서 일을 했던 그런 젊은이들, 머리 비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때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도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땅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그 논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이런 악독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다윗의 그 행위대로 따라갔으면 계속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근데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이 구시 아들인데, 그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볼 때에는 비참한 겁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이제 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미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에스겔을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크더라. 에스겔은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본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 뜻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바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 이제 희망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가망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절멸된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만약에 졌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쪽으로 다 끌려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조국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긴 왕에게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벽면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로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우리아가 근데 그것을 다시 데려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역을 하고 그리고 더 반항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지금 보게 되면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죠?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가 평화롭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휴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도 전쟁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일성이가 애통하고 통분하고 후회했던 게 뭐냐면 바로 5.18 때 못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한이었어. 김일성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한이었다. 그때 기회가 얼마나 좋았는데 놓쳤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이 대한민국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혹시 아닙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마른 뼈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회복시켜 주셔야만 돼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사로 살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 사람의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나사로 살리기 쉽습니다. 그죠? 나사로는 형체라도 있었잖아요. 죽은 거지. 물론 썩어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이렇게 도기처로 나왔거든요. 그거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뼈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거기에 가죽이 덮여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야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기가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저들은 마른 뼈들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그 마른 뼈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 혹시 내 주위에 있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한테 불신자들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까? 그거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지금 온 세상에 온 지구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불교 국가들은 마른 뼈들 아니에요. 저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행복지수가 높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행복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도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그 행복과 그 다음에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 불교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행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교 믿으면 유튜브 나겠지만은 사실이니까 그걸 믿으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잘 믿으면 그죠?
보행도 하고 열심히 헤어지고 천당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성철 스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24년 동안 내 딸을 거짓으로 인도했고 나도 그랬고 중생들이 그렇게 했고 나는 악의로 가는 거예요. 그건 신문에 난 거니까. 그러니까 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성스님 안 그랬나요? 그것도 보면은 그냥 불태워서 그냥 가셨는데 끝이 마지막 들어가서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믿고 안 믿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독교는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기독교는 예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지금 마약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감히 마약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는 조금 했는데 지금은 다 마약이 열려 있어요. 그냥 주문하면 오고 이런 식으로 몰래 가져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마린뼈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 동산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마린뼈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린뼈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린뼈에게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실리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갖다가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죠.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였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사람의 형상 갖추었지만은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인해서 사방에서 그 모아서 생기를 그리고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마린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린뼈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되어다라고 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아왔지만 그렇지만은 그 많은 마리뼈들에게 대언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덮이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마르뼈 같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절멸되었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갖다가 다시 군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가요? 제가 이 이상기온 인간들이 망가뜨린 이 지구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챗GPT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그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하면서 변동돼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변해야죠, 그죠?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그 이상 기온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런 거.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면 한 10,000분의 1mm 정도로 이렇게 태양이 물러나게 되면 그리고 태양 물러나면 또 거기에 또 다시 이렇게 그 공전하는 또 여러 가지 항성들이 변하겠죠. 그렇지만 근데 이대로 가다가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이 피조물들도 다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챗GPT는 안 되는데 난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한테 내가 이렇게 오래 있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사흘도 아니에요. 나흘입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과부가 나인성에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죽잖아요. 관을 메고 가면서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관에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악으로 들어갈 때 잘못될 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수롭게 본다 그러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사람 마른 뼈들도 뼈와 뼈끼리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위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볼 때 저 가능할까?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바벨론이 다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그 우리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사님은 이제 나가니까 이러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잘 날아가는데 그것도 언제 안 날아갈지 모르겠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좀 뭐고 요약해서 제가 써놨는데 보내면 되겠지만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